오늘은 사과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외아들 예수님의 사랑인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외아들 예수님의 사랑. 이것은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중국에서 온 말인데 기독,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가차 문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독론 또는 그리스도론, 외아들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본체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인자가 온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나?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 자기 목숨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속량했다.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로는 섬기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속죄 양으로서 죽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죠. 입술로 맺는 열매 찬양, 우리 찬양단에서 열심히 잘해주셨고요.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 이야기, 우리 함께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그림 하나가 나와 있죠.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림이죠. 그래서 한쪽 면만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우리 서론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작. 지난 시간에는 사람은 어떤 존재이며 성경은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지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거기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그 구원의 방법은 뭔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가?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신 곳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남쪽 약 8km 지점에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출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은 외형적인 설명일 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전체 방향을 바꾸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전후하여 역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전을 BC로, 이후를 AD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살으셨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조간신문도 연대 기록을 통하여 예수님의 역사성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AD 2021년이죠. 근데 AD라는 말이 뭐냐면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던 그 시대로부터 2021년이 지난 때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마치 단군 신화처럼 허구로 지어낸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단군 이야기도 부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냥 어떤 허황된 존재, 사람이 만들어진 존재, 역사에 실존하지 않았던 존재, 그런 분이 아니고 역사에 실존해 계신 분, 그야말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계셨던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나 하는 건데, 우리 2절,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기록하겠습니까마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 교훈과는 다른 놀라운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다시 말씀 전파. 우리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어땠다고요?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가볍지 않고 권위가 있고, 또 그 말씀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말씀을 전파하셨다 하는 것이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참 가볍게 들리는 메시지도 있잖아요. 얘기는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특별히 귀에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를 하더라도 가슴에 와 닿고 또 깊이가 있는 그런 말씀도 있죠.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전파하셨고, 두 번째로는 헐벗고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소외된 자, 또 약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건데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부분만 보죠. 이는, 시작.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면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창녀, 또 세리,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소외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과 함께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여러 가지 기적. 우리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단지 물리적으로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 근본 자체가 변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이 기적에 대한 문제는 제가 성경론에서 다뤘습니다.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일과 성경론에서 다뤘습니다. 기적은 뭐라고 그랬죠? 관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식적인 일이고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에 대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보지만 사람으로는 다 하실 수 있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지. 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는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지.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하신 일을 다 기록하고 설명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책과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감동받고 변화되어 새로운 생애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계에도 감화와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어느 곳에서나 결혼의 신성함과 여성의 권리와 선거권이 인정되었습니다.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아동을 위한 복리법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법들이 제정되었습니다. 고아와 노인들을 위한 사회제도가 세워지고 고등교육기관이 설립되는 등 수많은 변화가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오늘날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한국 사회가 우리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기여한 바가 엄청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기독교가 끼친 영향은 참 크지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죠. 노예제도의 폐지는 아마 가장 유명한 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링컨 대통령일 겁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을 했고 또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남과 북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결국에는 링컨이 속한 북군이 이김으로 인해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된 거거든요. 그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므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그런 위대한 흑인 목사님이 나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흑인 대통령도 나오게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같은 그런 분도 나오게 된 거죠. 그 근원으로 넘어가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근거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노예제도가 미국에서 제일 먼저 폐지가 된 것이 아니고 영국 사회에서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노예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윌버포스는 25살 때 회심을 하고 그때 회심하면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목회를. 그런데 그 목회를 하는 것을 이렇게 제지라고 하긴 그렇고 목회를 하지 말고 정치를 하라고 이렇게 누가 얘기했냐면 존 뉴턴이라는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은 누구냐면 우리 찬송가 배우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그 노래를 작사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존 뉴턴이 어떤 분이냐면 노예상인입니다. 노예상인. 노예를 사고 또 팔고. 여러분 이제 옛날에 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얼마나 그 노예들이 비참합니까? 막 아프리카에서 막 이렇게 뛰어놀고 있는데 마치 사냥하듯이 뛰어가가지고 그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배에다가 싣고 그리고 막 좁은 데 두고 싣고 가서는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존 뉴턴이었는데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됐을 때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그때가 나이가 60살인데요. 회개하고 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됐습니다. 그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말하기를 목회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러나 정치를 해라. 강권해가지고 이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사회에서 흑인들의 다시 말해 노예제도를 폐지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아주 수십 년에 걸쳐서 영국 의회에 들어가서 투쟁하고 또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가지고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전부 그리스도의 정신에서 말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말씀이 제대로 선포만 되면 그 말씀을 위해서 사회가 변화됩니다. 영국의 종교개혁가인 존 웨슬레가 영국 사회에서 18세기에 말씀을 증거했을 때 여러분 영국 사회가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술집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지역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그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중요한 일,
정말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우리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제목 시작.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부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죄 용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 각자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슴에 창을 찔리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온몸에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의 온몸으로 지은 죄들이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예수님뿐 아니라 내가 함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인류 문명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빠지면 정말 인류 문명은 너무너무 중요한 한 축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은 무고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마치 인민재판식으로 여론몰이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로마 총독 아닙니까? 그런데 하도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충동질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니까 로마 사람으로서 괜히 문제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 총독으로 만약 우리나라에 누가 왔는데 너무너무 그래도 나라에 비록 식민지긴 하지만 나라에 주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들이 자꾸 뭐라고 하면 그냥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실제 죄인인 강도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한 재판 무엇일까?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재판은 가장 불합리한 재판이었다라고 판결을 하는 법관들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목요일 날 밤에 붙잡히셨습니다. 목요일 날 밤에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끌고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반에 키스를 하죠. 내가 키스하는 사람이,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다. 잡아가라. 그래서 목요일 날 밤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야밤에 여기저기 막 끌려다닙니다. 제사장의 집에도 가고, 그러다가 금요일 날 새벽에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목요일 날 밤에 붙잡혀서 금요일 날 새벽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사형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재판을 그냥 그 밤과 새벽 사이에 뚝딱 처리해버리고 만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게 되죠. 빌라도가 하도 답답하니까 얘기하죠. 너 얘기를 좀 해봐라, 얘기를.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정치적인, 쉽게 말해서 사상범이죠. 어떻게 보면 또 여론몰이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과 섭리에 의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의미가 2번 말씀, 2번 보겠습니다. 2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다 살펴볼 때 이 말씀을 하려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이유가 뭐냐 도대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다 하는 건데요.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조선시대에 있었던 대리곤장. 죄는 양반이 졌는데 매는 누가 맞죠? 그 집 하인이 맞습니다. 그런 대리곤장 제도가 있었어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누가 받으시죠?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옛날에 좀 오래된 일인데 일본에서 한국 사람 이수연 씨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을 지하철에서 건져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이 의인이 나왔다고 막 이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했던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인인 이수연 씨는 일본 사람을 지하철에서 구하고 자기는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대속물이라는 게 뭐냐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러가지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을 쭉 해보니까 정말 살인을 한 게 맞아요. 그래서 판사가 살인을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사형제도가 있었는데 사형을 내렸습니다. 사형. 그래서 사형이 때가 돼가지고 죽었어요. 사형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쌍둥이 다른 형제가 그 죄를 저지른 거예요. 나중에 자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판결을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죄를 져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미 누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범인이 나타났어요. 그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판결은 뭐냐면 자수를 하긴 했지만 처벌할 근거가 없다. 처벌할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누군가 벌을 받았다. 그 죄에 대한 벌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 안에서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왜? 내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고난주간 설교할 때 제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말씀인데 상업적인 용어로 빚을 다 갚았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다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력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빼버리면 지금의 인류 문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읽어보죠. 그가 찔림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를 보시죠. 아주 유명한 이 부분을 가지고 아무튼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설명을 잘할까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참 많죠.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이전에 이런 운동을 한번 한 적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불평 그만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어서 불평을 하지 말자. 모든 인생의 불행은 불평에서 나온다. 어떤 신학자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를 막 하면서 결론을 내고 좁혀서 결론을 딱 내렸는데 인생의 모든 불행은 어디서 나오느냐? 불평에서 나온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불평 그만 운동을 했습니다. 불평 그만 운동.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불평 그만 운동은 뭐냐면 여기다가 보라색 밴드를 하나 매줘요. 그래서 살다가 불평이 나오면 요거를 떼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또 생활을 하다가 입에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걸 또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내가 몇 번이나 옮기는가 그것을 쉬어보고 그리고 점점 이것을 줄여나가는 운동이 불평 그만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설교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한번 해보자고 밴드도 나눠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피드백을 받았어요. 잘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그거 하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고 또 옮기고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입술로 짓는 죄들, 생각으로 짓는 죄들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 죄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우리가 짓습니다. 그 죄를 성경에 우리가 만약 기록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죠. 평생 기록하는 죄를 만약 기록한다고 하면 이것보다 많지 않겠습니까? 상습적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다 허물이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죄가 많죠. 그런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잘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다 하나님을 떠나서 각각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왼손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큰 은혜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예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죽음의 순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것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영적인 복, 신령한 복,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사흘은 하루 이틀 사흘, 3일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예수님과 우리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이 죽음이라면 십자가는 불행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모두 도망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변화되어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거나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익을 얻기 위함이라면 그들이 목숨까지 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바꾸고 저의 마음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만든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다 숨어 지내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사람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들이 됐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거짓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는데 거짓말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 예수님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예수님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죽음 직전까지 가고 자살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듣고 인생이 변화돼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이러한 일들은 셀 수도 없이 수많은 그런 경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증거요. 그 다음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구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죠. 이는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다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결론은 뭐냐? 우리 4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다. 그 어떤 길로도 하나님께 세우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여기 다른 이로서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천하 사람 중에 여러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다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고 또 어떤 불교의 창시자이지만 사실은 다 피조물들입니다. 사람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떤 종교 지도자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신이 아니다. 나를 신으로 섬기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솔직한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 지도자가 과부의 한참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때인데요.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여를 메고 나가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과부의 아들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저 과부의 아들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왜 그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됐냐? 그랬더니 운명이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세상 일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 이후의 일을 내가 알겠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솔직하고 제대로 된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독자입니다. 장례 행렬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일행과 마주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러서 울지 말아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청년에게, 이미 죽은 청년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그 청년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과부 어머니에게 그 청년을 데려다 주시죠. 제자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여기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 지도자는 내가 이 세상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중 일을 알겠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온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그곳에 함께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으로, 유일한 길로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화평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인생길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나눠봅시다 보겠습니다. 나눠봅시다는 지식의 복습이라고 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정말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권위가 있는 말씀을 전파하셨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약자와 소외자들과 함께 하셨다. 세 번째로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엄청난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쳤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대속, 부활. 세 번째 질문.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다뤘죠? 하나님께 이르는 길. 다른 종교? 내 주먹? 신천지?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천하 모든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은혜의 기도문 보겠습니다. 이것을 감정의 복습이라고 그랬고요. 고백의 기회라고 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감추려 할 때 주님은 대신 죄인임을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피하려 할 때 주님은 대신 몸을 내놓으셨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면하려 할 때 주님은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수치당하지 않으려 할 때 주님은 벌거벗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었습니다. 내가 갚고 또 갚으려 해도 주님의 은혜 더욱 넘쳐날 뿐입니다.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는 대신입니다.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 십자가 지시고 그랬다 하는 것이죠. 이걸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감추려 할 때 주님은 대신 죄인임을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피하려 할 때 주님은 대신 몸을 내놓으셨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면하려 할 때 주님은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수치당하지 않으려 할 때 주님은 벌거벗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었습니다. 내가 갚고 또 갚으려 해도 주님의 은혜 더욱 넘쳐날 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